은혜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두 가지 책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느라고 지난주에 이제 한 주 이제 쉬었죠. 그래서 아마 또 한 2주 만에 들으시니까 요 앞에 무슨 내용이었나 좀 이제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대략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크게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내용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뭘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네 군데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번째 계시의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7장에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 세 번째 계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제 큰 성 바벨론, 즉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죄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이라고 부르는 적그리스도, 또 그 외에도 또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또 따라서 멸망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에서는 그 우리가 앞에 13장 14장에 보시면 이제 악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 거짓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이제 붉은 용이라고 불리는 사탄을 의미하죠. 그 마지막 이제 제일 우두머리인데, 이 마지막 사탄이 이제 심판받는 과정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께 드렸어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죠. 전 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인데, 전 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천년왕국 이전에 있어서 이제 전 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고요.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하는 어떤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맞을지 알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언제 오시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반드시 이 사탄은 심판받는다, 그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그냥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모든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얘기했냐면, 사람의 죽음 이후에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표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첫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어요. 또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와 또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첫째 사망,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죽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게 되는 죽음, 이거는 성도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죽는 게 마찬가지죠. 이것이 첫째 사망,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첫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에게만. 성도들은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성도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낙원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그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에게, 십자가 그 매달린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낙원에 이른다. 믿는 자들의 경우에 그러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곧 그 영혼은 죽음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의 표현은 이제 음부에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로 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죽었던 육신, 그 육신까지 같이 부활하고 영혼과 다시 결합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무엇이 있느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불못에 가게 된다. 이것은 이제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간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이제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하시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탄이 이제 마지막 패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면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이제 보면은 사탄을 따르던 그 불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는 최후의 심판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심판을 누가 행하시느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바로 그분인데, 이게 누구겠어요? 이제 하나님이죠. 이제 엄밀히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느냐? 성경을 보면요,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요한계시록 4장 5장 천상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 심판 하나님만 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또 같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 그 앞에 가가지고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 우리의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하는 일들을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말씀에 하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오른쪽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동일하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2장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자, 바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의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요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로 우리 와서 보시면은 12절에서는 누가 심판받게 되느냐?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자, 12절 앞부분을 한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느냐? 먼저는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은 자들,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 시간이 지나서 죽었죠. 예, 그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심판대 앞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요, 죽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면은 뭐 어때요? 예, 전부 다죠. 큰 사람 아니면 작은 사람인데, 그렇죠? 다 모두가 다, 즉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 그날에 부활할 것이다. 아까 그 우리 보여드렸던 그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에 해당돼요? 두 번째 이제 뭐죠? 둘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 그때에는 모든 이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그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서는 어땠어요? 첫 번째 부활에서는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의 영만 그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부활에서는 모든 이들의 육체가 다 살아나고 그의 영이 결합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이 나와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였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제 20장에 나오는 이 부활은 분명히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지만 조금 더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냐면 악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부활을 했지만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심판 때에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이제 뭐 저는 보진 못했지만 오늘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재판, 이게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재판을 할 때에는 그냥 재판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판결문을 딱 낭독할 때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무슨 법, 뭐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 법을 어겼다. 그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어떻게 심판해요? 예수님 딱 봐서 너 마음에 드는데 좋아, 뭐 그럼 새하늘 새 땅, 아니 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그 날에 분명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두 권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중간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또 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책은 뭐냐?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책. 이 생명책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자, 심판받게 될 때에 기준이 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생명책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 권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자기 행위, 즉 모든 죽은 자들, 그러나 이 둘째 부활에 살아난 자들, 그들의 모든 행위, 그들이 먼저 살았을 때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하기를 이제 이것은 행위책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가 다 적혀 있는 행위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15절을 보시게 되면 15절 우리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날에 불못에 던져지는 기준은 생명책 이름이 없나 있나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올해도 보면 선거가 있어요. 선거할 때 보면 선거해 보셨죠? 선거할 때 그 선거 투표하는데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투표인 명부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리고 내가 본인이 맞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투표할 자격이 생겨나는 것이죠.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생명책이 뭐냐?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말하자면 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쫙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가면은 자, 이름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찾는 거죠. 예, 옛날엔 책이었지만 요새는 뭐 이렇게 컴퓨터로 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딱 하면은 이름과 얼굴이 탁 뜨고 아 맞네요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만 이름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저기가 어디예요? 불못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탄을 따르고 추종하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사탄을 따른 적이 없다, 뭐 나는 사탄교의 신자도 아니고, 그 뭐 미국에 가면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은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었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크리스마스도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못 부르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 네? 왜냐하면 이 종교 편향적이다, 이 막 이런 그 헌법 소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요즘은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러고 뭐 해피 할로데이 해가지고 뭐 행복한 뭐 명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바꿔서 막 부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TV나 뭐 어디 가서도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게 만약에 돼 있으면 뭐 사탄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항의하고 그리고 막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런 사탄교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공공에 이제 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동상으로 세운 데가 있잖아요. 사탄교가 와가지고 아 그럼 여기도 되는데 우리도 하겠다 하면서 이 사탄의 형상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막 이 난리가 아닙니다. 예. 미국이 왜 이렇게 혼란하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 뭐 그런 사탄교 뭐 내 사탄을 숭배하고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내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책의 다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산 자들, 피의 값을 대신 치르고 산 생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이름이 적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름이 적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그 책의 이름이 오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졌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책 말고 또 하나는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행위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관계없이 모든 이들의 그 행위가 다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행위책이에요. 여기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포함해서 그들의 행위가 다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자들은 거기에 적혀 있는 내 행위에 의해서 심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책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 그 불신자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적혀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는데 왜 거기에 또 적혀 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행위가 이제 무슨 기준으로 작용을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다 정해졌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 얼마나 내 힘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을 했는가, 여기에 따른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상급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주어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황금, 다이아 이런 것으로 주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뭔가가 분명히 있기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비유냐면 이 믿는 자들은 마치 경기하는 자와 같다. 운동선수,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올림픽 대회가 있잖아요. 올림픽의 꽃은 근데 뭡니까? 마라톤이죠. 언제나 항상 올림픽에서 제일 마지막 경기는 바로 이 마라톤 경기예요. 근데 이 마라톤 고대에도 있었죠. 고대에도 이 올림픽 그리고 마라톤이 있는데, 마라톤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경기입니까? 그렇죠? 무려 그 거리가 42.195km를 달려야만 되는 경기가 바로 이
마라톤입니다. 규칙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출발점에서 뛰어서 결승점까지 가면 돼요. 그렇죠? 너무 간단한데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요즘에 그 세계적인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 기록이 한 2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 속도면 100m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8.5초 정도에 달리는 속도더라고요. 예. 지금은 당연히 그만큼 뛸 수 없을 것이고,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뭐 한 18.5초, 여성분들은 한 18.5초면 빨리 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빨리 뛰는 그 속도로 이 선수들은 2시간 넘게 계속해서 달려야, 그래야 결승점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와, 이게 어떻게, 우리는 100m 달리고 나면 어때요? 막 숨이 턱까지 차올라와서 그냥 쓰러지죠. 그 속도로 달려도 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선수들은 그 속도로 42.19km를 달린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셨지만 황영조 선수가 그 훈련을 할 때 더 힘들어가지고 그 강원도의 오르막을 막 달리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달리는 차에 그냥 확 뛰어들까 막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든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달리는 이유는 뭐예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그 결승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메달, 이 메달을 바라보고 있는 힘껏 그 선수는 힘이 들지만 정말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라톤이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우리는 마라톤과 같은 길고 긴 여정을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힘의 원동력은 뭐냐?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님의 칭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황영조 선수가 끝까지 그걸 이겨내고 금메달을 따듯이 우리들도 지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힘이 들고 또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겨냅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상급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올라 있음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바로 그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힘을 다하여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달려가서 우리 결승점에서 함께 메달을 걸고 기뻐할 그날을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을 보시면 이제 불신자들의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그 표에서 둘째 사망, 이 마지막 사망은 뭐냐? 불신자들이 결국 두 번째 부활을 했으나 그러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불못이 뭐예요? 불의 연못이라고 하는 거죠. 불의 연못. 이것은 뭐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어떤 형벌, 그게 바로 불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그리고 영원한, 이것은 일종의 감옥인 것이죠. 세상의 감옥은 어때요? 무기징역을 받아도 그래도 또 잘하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 안 돼서 감옥에서 죽었다? 죽으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죠?
그걸 원하진 않겠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감옥은 일단은 죽은 상태이고, 그렇죠? 그리고 죽어서도 나오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 더군다나 그 고통은 불의 못이다. 실제 불이 타오르는 곳이 지옥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 불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몸과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음부라는 곳이 있었고 또 이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이 또 있어요. 그럼 이 차이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자, 뭘까요?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불신자들이 먼저 가게 되는 데가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사망 후에 가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도는 죽어서 낙원으로, 그리고 불신자는 음부로 간다는 것이죠. 이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가 감옥이라고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지만 다 똑같지가 않죠. 만약에 내가 재판받기 전에 구속이 되면 그 구속된 상태에서 있는 곳은 우리가 구치소라고 부르죠. 구치소, 그렇죠? 구치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데가 형무소죠. 형무소. 거기에서는 이제 확실한 죄인이고, 이 구치소에 있을 때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분명히 죄는 있는데 근데 이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는 거죠. 마치 이런 비유로 들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음부는 어떤 데냐? 구치소 같은 데예요.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 그러면 어디로? 일단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들은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을 받고 저쪽으로 딱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이제 가죠. 거기가 바로 형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형무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곳.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못이라는 곳이 왜 가장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곳인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불에 타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온 몸에 그 땅구멍마다 전부 다 막 고통스럽게 막 파고드는 그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형, 중세 시대의 이 화형, 가장 끔찍한 형벌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사우나는 그래도 어때요? 좋아하는 분들은 가서 그래도 뜨겁지만 버틸만 하죠. 근데 버틸만 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있으면은 아마 1시간 정도 있으면 다 쓰러질 거예요. 예, 땀도 계속 나고 막 이 기진맥진해갖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우나와 비교도 안 되는, 사우나 온도는 기껏해봐야 한 100도 정도 이렇게 될 텐데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만약에 활활 타오르는 화산, 그 화산의 그 뜨거운 용암 덩어리에 집어 던져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죠. 그 용암에 빠진 상태로 영원히 있어야 된다. 와, 그것도 그걸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상상하기도 싫은,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그 모습. 이게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그 용암 속보다 더 뜨거운 바로 이 불못.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게 아마 그런 정도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들지 못한 자들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은 영원하게.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21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을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반드시 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감사하며 우리 힘을 다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힘 주시고 우리 능히 모든 거 이겨내게 하시고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